지난 시간에 우리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두 가지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죠? 그다음에 하나는 참된 회개. 이렇게 둘로 일단 나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은혜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셔야 하고요.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견인, 거룩한 삶 이런 것의 차원에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정의를 내리게 될 때에 하이델베르그에서 하는 말은 이제 죄 죽이기와 그다음에 영 살리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에게 주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잖아요. 이거는 이제 구원의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saving grace라고 그래요. 이것을. 그래서 성격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면서 이제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에게 베푸시는 뭐 칭의와 죄 용서, 그리고 양자됨 이러한 것이 다 하나의 묶음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 즉 중생. 어떻게 보면 중생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 중생이라는 관점이 좀 더 강하죠.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라고 본다면 이제 참된 회개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는 거다. 지금 이제 칼빈이 이제 회개의 정의를 내리면서 이 두 가지를 다 지금 섞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류를 알고 들어가면 칼빈의 이 회개 설명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회개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만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 이 믿음의 결과가 회개다. 제가 앞 시간에서 그런 말했잖아요. 믿음의 결과는 회개로 나타나는 거다. 예, 그 기억하면 좋겠어. 뭐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믿음의 결과 회개. 그러면 회개의 결과는 이게 삶이죠. 삶. 그래서 이제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6장부터는 신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서 뭐 칭의와 성화와의 관계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분하면 안 된다고요. 구별해서도 안 되고 그 자체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을 같이 보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불가문의 관계다. 자, 그래 전제를 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칼빈 선생이 자 회개는 그러면 정의를 이제 문자적인 의미인데요. 전적으로의 회심이다. 컨버전이다. 히브리어에서 회개는 개정이라는 말, 돌아온다. 그리스에서의 회개라는 말은 변화라는 말이다. 그래서 회개는 자신에게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감,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게 삶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측면적으로 볼 때에 중생, 즉 견인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중생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중생인 거죠. 돌아서는 것이니까.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제 이렇게 밝혀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하고 진정한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딱 끊어버려요. 우리의 육체와 옛 사람을 주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제 그죠? 이제 이해되시죠? 예,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 다음에 참된 회개와를 칼빈은 말은 안 하지만 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와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수고했던 큰 목표는 이 두 가지를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선지자가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말하는 건지, 어느 측면에서 참된 회개를 말하는 건지를 안다면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를 제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거 분별하지 않고 회개가 회심이고 회심이 회개다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칭의와 성화를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헷갈릴 필요가 없는데 같은 말인데도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장난들을 막 치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 답들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이제 회개의 영의 변모, 변모는 앞서 그리스어에서는 전환이라고 했잖아요. 변모, transformation. 이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다. 방금 정의한 내용에서 세 가지 나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제 참된 이거 씁시다. 참된 회개에 대해서 말하겠다. 칼빈이 그 말을 지금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것은 첫 번째를 말할 때는 앞서 했던 이제 5항에서 했던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회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참된 회개 쪽으로 기울어질 거예요. 회개를 하나님께로 삶의 돌아감이라 부를 때 외적인 행위의 변모만 아니라 영의 변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영이 옛 본성을 벗어버릴 때만 갱생됨의 조화를 이루는 행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저는 뭐라고 했냐면 격렬한 노력을 해라, 이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회개했다고 한다면 격렬하게 노력을 해야 될 거다. 그리고 의를 추구, 이룰 수는 없지만 의에 대한 추구를 3권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된 회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일치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1항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생된 사람, 회개한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일치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요.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회개는 두려움에서 나온다. 두려움에서 나온다. 죄인의 마음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진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깊고 철저하게 자리 잡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석에 어느 날 오르셔서 언어와 행위를 점검하라고 명령하실 때 불쌍한 자는 한순간 또 자유롭게 숨을 내쉬지 못하고 심판대에 담대하게 설 수도 없을 것임을 알기에 이 회개에 대하여 그는 진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중생된 사람들은. 그래서 그 의에 따라서 내가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니 두려운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늘의 것을 항상 묵상하라는 말이에요.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회개가 나올 수가 없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묵상 안 하니까 회개가 안 나오죠. 그리고 의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도 없죠. 그렇다면 거슬러 가면 당신은 중생한 경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중생 경험이 없는 거죠. 제가 좀 부드럽게 말했을 뿐이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좀 더 강하게 말할 수도 있어요. 숨도 내쉬지 못할 거다. 이런 측면에서 회개를 심판과 관련이 있는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죄인들이 적절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큰 처벌을 연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조로 이 말은
우리가 아다시피 이건 구속자 하나님 아니에요? 앞서 우리가 앞 시간에서 복음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강조한다. 강조하는데 심판자를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말하는 구속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좀 더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 개념에서의 구속자의 개념이지 심판자, 복수자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회심,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 용서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그 다음부터 당신이 말씀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만 될 겁니다. 이런 것이죠. 그런 메시지가 우리는 늘 듣는 거죠. 굉장히 골다공증에 빠진 이야기들이죠.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이거 7가지. 제가 아주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거 7가지가 자신을 점검해 보면 한다. 그 두려움,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에 가서 이제 참된 회개를 말하죠. 육체 죽이기, 그다음에 영 살리기요. 이것은 격렬한 노력으로 이게 반영이 돼요. 제가 늘 하는 말대로 격렬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것의 기준을 이제 칼빈이 우리들에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3가지를 언급하죠. 첫 번째 의, 사려분별, 자비합니다. 이 3가지로 이제 죄 죽이기를 그리고 영 살리기, 이거는 이제 자비함은 이제 영 살리기에 해당되어지는데 이제 그것을 봐라. 그래서 그가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영을 감동시켜 새로운 생각과 감정으로 적셔질 때 새로운 것을 바르게 생각할 수 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올바름을 향할 수 있다. 이걸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바로 가려고만 하잖아요. 이게 마치 도덕 철학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오늘 신학적으로 좀 어제 제가 그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뭐냐? 스콜라주의에서의 탈피다. 이 말이나 이거나 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기 중심적인 해석과 자기가 있는 것에서부터 벗겨지는 이 작업. 그래서 우리가 이 스콜라주의에서 여전히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신학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삶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이념적으로만 그래 나 예수 믿잖아. 나 교회 다니잖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나 믿잖아. 내가 선택에 대해서도 내가 믿잖아. 삼위일체 제대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념적으로만 정리하지 삶의 정리가 안 나오는 것은 자신의 이것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영 살리기는 아예 없고 죄 죽이기조차도 시도 안 하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은혜는 회개는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판단을 못하지만 참된 회개가 아니고 거짓 회개를 하고 있는 양상이 이제 3권 4장과 3권 5장에서 로만 가톨릭의 회개의 모습에서 우리는 잘 아마 드러날 거라. 탄로나죠 이제. 아직은 탄로 안 날 겁니다. 자, 회개에 단 하나의 목표가 있다. 칼빈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다라면 원죄의 타락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 부활을 공유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따라 새로운 삶을 하게 되어진다. 회개를 중생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거 단 하나의 목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싸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경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의 삶, 죄 죽이기의 삶을 멈춘다. 이제 조금 안심하면 되겠지.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긴장해라. 긴장 풀지 마라. 긴장 푸는 순간 당신은 사탄의 이미 꼬임에 빠진 거다. 그건 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와의 관계도,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친구의 관계도, 회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초긴장 속에서 살아야 돼. 그것을 느슨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칼 막스가 기독교를 대중의 암이라고 말한 거예요. 교회가 당시의 교회가 그랬으니까 찬송 부르면서 히히닥거리면서 걱정과 근심을 다 잊어버린 것처럼 마치 최면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저하고 나이 동갑인 그 친구도 사회복지 장관까지 한 그 애가 기독교는 심리적으로 사람을 매몰시키는 종교다. 저는 그 말이 싫지만 실제로 그런 교회가 수두룩하기 때문에 당신의 말을 부인하고 나는 부인하지만 그런 교회들을 거짓 교회들을 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 심리적으로 지금은 상담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누그러뜨리면서 살아가게끔 만들고 있죠. 안마시켜서 몸이 개운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죠. 지 스스로 안마하면 될 텐데 안마기계 갖다 놓고 의자에 푹 누워가지고 끄덕끄덕끄덕끄덕끄덕끄덕 하면서 시원하다 그러고 마치 교회가 안마 의자를 해놓는 것처럼 왜 운동은 안 하고 안마 위에 앉아가 더더더더더덕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참,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것을 악용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중생을 통해 죄의 속박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롭게 됩니다. 이 말은 죄의 잔재가 죄의 지배, 도미니언에서는 벗어났지만 죄의 뭐가 있다? 잔재가 있다라는 것을 칼빈이. 그래서 죄 죽이기를 지금 연장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완전이라는 그 허상을 말해서 이제 웨슬리안주의가 그러겠죠. 허상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완전 하다 보면은 어쨌든 뭐 안 되겠나? 그런 허상을 심어 주잖아요. 그래 홀릭에 걸리게 하거든요. 그래 은사 받으면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죄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요라고 하는 이 허상을 심어주는 자들, 그것에 대한 칼빈이 경고를 내리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자유롭다고 해서 더 이상 육체로부터,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바디라고 하는 것보다는 세큘러를 의미하겠죠.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투쟁을 계속하면서 죄 죽이기를 말합니다. 훈련 속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생된 자 안에는 악의 샘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우구스티누스는 현세욕이라고 합니다. 욕망, 탐욕, 야망, 다른 악들이 거든히 있습니다. 이거 계속 싸워야 됩니다. 이거 멈추면 안 됩니다. 40일 철야기도 했다고 해서 금식기도에서 사람들이 그 사라졌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은 믿지 마십시오. 한동안 사탄이 떠나가 있는 겁니다. 한동안 죄의 지배가 멈출 뿐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잔재. 자, 그러면은 이제 신앙 고백서에서 이런 용어들이 이제 있어서 칼빈이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고백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서 9장 4항인데요.
여러분 책 받으신 분들은 아마 밑에는 설명들이 제가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죄인을 회심시켜 은혜의 상태로 옮길 때, 다른 말로 중생시킬 때, 하나님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선천적 속박에서 벗어나게 한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자신의 은혜만으로 그 죄인이 영적으로 선한 것을 자발적으로 바라게 행하게 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것은 믿음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돌터레이터의 3, 4장의 14항을 읽으셔야 요 답이 13항도 괜찮아요. 14항도 같이 읽어야 요 답이 이제 2번이 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남아 있는 부패, 이거는 죄의 잔재라 그러거든요. 여기 remaining corruption. 그는 선한 것을 완전히 바라지도 못하고, 완전이라는 허상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선한 것을 바라지도 못하게 되고 악만을 바라게 할 거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죠. 아르미니우스주의자처럼 그들이 하는 주장이 그거잖아요. 중생이 되면 그런 갈등 없다? 갈등 있죠. 아르미니우스자들이 그런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완전이라는 개념을 웨슬리안주의자들이 채택할 수 있죠. 그건 허상입니다. 그 다음에 17장으로 가서 신앙고백 17장 3항에 가서 이제 부패성 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는 사탄과 세상과 유혹을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 이것을 가리켜서 제가 악의 삼총사라고 말하거든요. 악의 삼총사. 이것은 이 고백서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칼빈이 이미 말해요. 그래서 제가 밑에 각주는 제가 지웠습니다만 각주에 보시면 기독교 강요 3권으로 가보면 이게 악의 삼총사를 칼빈이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기서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리지널 소스들을 기독교 강조에서 답을 찾는 거죠. 그래서 부패의 보급과 그것을 보존하려는 수단의 태만함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neglect 한다. 비통한 죄에 빠질 수 있고 한동안 그 안에 거한다. 계속해서 거할 거다. 태만하는 죄예요. 이것을 갖다 오미션이라고 그러죠. 오미션 죄. 그걸 우리가 자만죄라고 그래요. 자만의 죄. 의식을 하지 않고 게을러 가지고 짓는 죄들, 이제 자기가 짓는 죄는 거예요. 네가 게을러서 죄 짓는 거지. 뭐 때문에 죄를 짓는데? 긴장을 할 때 뭘 듣고 있다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태만의 죄라고 그래요. 오미션, sin of omission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 계속해서 2항으로 그 결과 하나님의 태만으로 지은 게으름으로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뭘 본다? 노함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을 슬프게 하고 은혜와 위로가 빼앗기고 완고해지고 양심에 상처를 준다. 이뿐만 아니라 자기가 상처받으면 되는데 그 화풀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동일하게 이걸 갖다 전염시키는 거죠. 지가 만족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죄의 싸움을 안 하니까 그걸 화풀이를 하니까 남에게. 그러니 그 사람 또 왜 갑자기 저 사람은 생뚱맞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 자기의 싸움에 몰입해라. 안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그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본래로. 자, 칼빈이 하는 말입니다. 이 잔재들은 이겁니다. 겸손하게 만들 거고 자비함을 경험시킬 거다.
그래서 마음, 성품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은 계명을 지키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말을 합니다. 사람이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는 모든 열정을 정죄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성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심었기에 처음 창조 시에 인간의 마음에 심긴 희구들을 우리는 결코 정죄하지 못합니다. 인간성 자체를 전멸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결코 없앨 수 없고 하나님의 질서와 전쟁하는 난폭한 무법적 활동만 있을 뿐입니다. 본성의 부패의 결과 그리고 우리 모든 재능은 너무나도 손상돼 이거는 이제 타락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거겠죠.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연민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인간의 모든 열정은 악하고 자연적이기에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기 때문에 무질서 이거는 분명하게 적고 가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규범 있게 죄를 지으면 괜찮아요. 근데 죄 짓는데 논리적으로 죄 짓는 사람은 어떻게 우발적으로 죄를 짓지? 그러니까 죄는 실제로 인간의 열정은 무질서하게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질서가 있어요. 규범이 있어, 규범이 있는데 죄는 우발적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다시 말 악의 삼총사를 깨닫기 위해서 어거스틴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자들을 중생시키는 성례에서 죄책이 제거되었기에 배제되었지만 신자들이 대적하여 싸우는 대상인 욕망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설교제 41번에서 이렇게 그런 말합니다. 육체로 죄의 법을 섬기면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이 인간의 그 죽을 몸, 죄성에 있는 것을 죽이지 못하면 이 사욕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될 거다.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배받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하라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에 대한 허상의 논백을 하면서 이게 완전을 주장하는 자는 항상 이단자들이 이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세례파에 대한 이야기를 칼빈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고함물이다. 첫째, 성령은 살인, 간음, 술 취하지 이런 것들이 후원자가 아니고 중용과 진실의 저자입니다. 성령 하나님. 두 번째, 성급하고 돌연적으로 달리고 이런 무질서한 게 아닙니다. 칼빈이란다. 이 성령은 지혜이십니다. 지혜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규범이 딱 있습니다. 이 규범대로 딱 이렇게 해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무질서하게 우발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세 번째, 그 말입니다. 방종, 무절제하고 무법적인 방종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의에 복종하라. 그래서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의를 물론 시작은 배고프고 입을 게 없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아니다. 의를 먼저 구해라. 의부터 먼저 구해라. 이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다. 그래야 이것 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이걸 연상을 하면서 오늘 내가 직면한 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염려해라. 그 관점으로 바라봐라 이 말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이게 정상적인 폼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저는 전에도 그런 말을 했지만 제가 개탁구를 배워가지고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6학년짜리 선수하고 시합을 하는데 5개 접어주는데 야 이놈아 됐어 임마 이라는 이름이 그래 합시다. 근데 내가 저는 한 점 그놈 실수해가지고 한 점 얻고 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5점을 제가 받고 했는데 또 졌어요. 10점 하자. 내가 또 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해. 이랬어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정상적으로. 개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개탑 가지 말고 정상적으로 탁탁 밟아가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몸에 갇혀 있는 한 모든 악과 연약함으로 우리는 포로되어 있어서 성화를 통해 정결되어져야 합니다. 완전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꾸준하게 싸우면서 앞으로 진행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이 7가지의 기준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갈빈 선생이 이 말을 합니다. 7가지. 간절하게 하며 변정하게 하며 분하게 하며 요 하나는 뜻들을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히 있게 하며 벌하게 하는 그래야 너희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